날씨가 더워지는 여름 시즌인데 어제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한 것 같으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도 세계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와 결혼을 그들이 할 것인가의 그러한 문제와 배우자가 사별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독신은 전적으로 신앙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그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결혼을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생각하는 이유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독신의 이유는 그 시작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고려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는 사도적 권위나 주께로 받던 어떤 계명을 강조하지 않고 주의 자비와 자신의 신실한 양심을 앞세워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것을 또한 언급하며 동시에 처녀의 결혼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중심이 바로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혼으로 인도도 하시고 또한 독신으로 인도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종종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임박했다고 하는 주의 그 강림의 소문에 대해
교인들이 오해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이를 지적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는 미래 어떤 시점에 갑자기 임할 혹은 갑작스런 주의 강림을 금시라도 올 것 같은 임박한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줄 때 벌써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강림이 곧 올 것 같다는 그러한 임박한 사건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주의 강림 시에 나타날 징조, 곧 전조를 알려주었는데 데살로니가 2장 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의 강림이 있기 전에 먼저 있을 현상으로 배교, 여러분들 배교 아시죠? 배교가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태껏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하신다는 사람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르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등을 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러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환난과 주의 재림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환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 관계된 고난이냐 하는 문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란 바울과 당시의 교인들이 받았던 현실적인 박해들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은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받는 현재 또한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박해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굳이 결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준비할 필요 없이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바울은
그의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별한 배우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기혼자는 곧 결혼한 사람은 그 기혼자의 신분 가운데서 환난을 잘 견뎌야 하며 고통스러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린다든가 남편을 버리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네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노인다는 것은 이혼한다는 그러한 뜻보다는 사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굳이 다른 아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으로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계명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곧 결혼하는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있을 환난 곧 박해로 인하여 당하게 될 육체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결혼으로 인하여 또한 더욱 가중될 책임과 고난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기를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을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사별한 여성의 경우에는 재혼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다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게 3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더군다나 배우자로 한 가정을 만들어서 산다는 것이 신앙의 그 바탕이 있는 분들한테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의 금이 갑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바탕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집을 지어도 파운데이션이 든든하지 않은 집은 비바람이 치고 창파가 치면 무너지게 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 나와야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분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하고 세상에 주는 것들이 더 기뻐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여성은 자신의 뜻대로 재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와 결혼할 것을 권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별한 여성의 경우에도 바울은 굳이 재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결혼이든 배우자가 사별한 사람들의 재혼이든 바울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권면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랍니다. 그러면 30절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에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없는 자같이 하여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그 때는 예수 재림 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종말, 곧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런 개인적 종말과 박해와 고난의 시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예수의 재림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는 그 표현 속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염려와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포커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금욕이나 절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재물이나 그 외의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속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세상적인 것들과 세속의 명예와 자랑거리로 자신들을 치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에 쓰여진 이 지나감, 파라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본절에서는 그 의미는 보다 고조되어서 없어지다, 소멸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적, 형태, 그 사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무상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 형상조차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다니엘서 2장의 그 큰 신상, 곧 세상은 다 부스러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바람에 날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 구절에서 종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하늘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이나 그 외의 외적인 제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으로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데에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정욕에 매여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지 간에 그는 주어진 자유를 선용할 때만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 한다면 바로 38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리라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세상 일과 주의 일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세상 일을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 오히려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일을 더욱 그 마음에 담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35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함은 너희의 이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흐트러짐, 심령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7장을 묵상하면서 여지껏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부 사이에 별거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또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과부와 호레비들이 재혼하는 문제 등으로 그들의 마음이 온통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별거의 문제는 어떻고 불신자의 그러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고 이혼의 문제는 어떻고 결혼의 문제는 어떠하다고 모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이치에 합당하게 처리하고 더 이상 그러한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이혼한 자냐 사별한 자냐 그런 상관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면서 주위에 다양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때로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나 관계가 아름답게 해결되어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치에 맞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로 자유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확신하기에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곧 우리도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들의 모든 삶과 또한 삶의 영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 각자의 삶과 믿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저희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족한 삶이거나 빈곤한 삶이거나 결혼한 상태이거나 독신의 상태이거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당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이예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충만하심과 그 믿음을 보시고 육신적으로 더 강건케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로님으로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심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